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 이 소설과 같은 작품을 볼 때 그 줄거리라든지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스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포일러가 있으면은 그 재미가 좀 반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추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영화들을 볼 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결말로 가져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말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이미 다 해석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리 알고 보는 거를 별로 싫어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스포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영화를 보러 탁 나서는데 그 여주인공 걔 죽어요 이러면서 스포를 탁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글부글합니까? 이것이 내가 스포를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서 영화를 보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죽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보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날 놀린 거죠.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위기 상황, 그런 문제 상황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결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잘못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사실은 해결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죽는구나.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항상 결말을 알려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결말을 늘 알려줘요. 근데 그 결말을 잘못 알고 있거나 결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상황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먼저 결말을 알려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말을 알려줘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결말을 짠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말을 알고 출발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바다를 딱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말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홍해바다 앞에 딱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나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내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약속의 땅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결말을 눈앞에 딱 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결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딱 두었는데 거기에 강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 이 보고를 듣더니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안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을 확실히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결말이니까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 밥이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말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강한 애들이 있어도 쟤네들은 결국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말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딱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그 회당주가 딱 주는데 그 글을 읽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찾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 그 읽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이사야 선지서의 결론, 그 결말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의 결말, 모든 결론이 바로 나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의 결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으로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 이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먼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죠.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 그렇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게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 이게 이 세 직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맡기셨던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최초의 인간이 받은 직분이었죠. 근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창조 본연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잘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그 직분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이 직분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죠. 먼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장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대속죄의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러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으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매 해마다 드리는 게 아니고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누굴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신명기 18장에서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그리고 또 24절에서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다.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다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근데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그러나 하면서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도 또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모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원래 창조 본연의 직분이라고 했죠. 창조 본연의 직분을 아담이 실패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다 있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죠.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처한 상황들을 다스리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왕 같은 제사장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신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또 2절과 3절에도 이어서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아름다운 소식들입니다. 근데 이 소식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경찰을 만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경찰이 딱 검문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확 쫄리죠. 경찰을 만난 게 이 사람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붙잡혀서 차에 끌려가지고 이 차에 실려가지고 강도에게 끌려서 납치되고 있는데 앞에서 경찰이 딱 서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찰을 만났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소식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보복의 소식,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갈라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쳐다봐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가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목수아들인데 우리가 아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신기하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랍다에 한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만 구원받았다. 그건 니네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사렛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막 절벽으로 몰고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막 화가 났습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화가 났냐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돼요. 할례 받은 백성인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만 그 율법을 지킨 의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율법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우리가 그동안 율법 지킨 게 얼만데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킨 그 이방인이 구원받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전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압축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이죠. 그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거야. 그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거야.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심령의 가난함이 뭐지요?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의 실체를 아는 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는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토가 나와. 이거만큼 심한 표현이 없죠. 굉장히 심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니네만 생각하면 토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표현이에요.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반듯하고 교회 재정도 아주 튼튼하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돈도 많으니 우리 교회 이런 부유한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쓸만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실제는 어떻대요? 그의 실체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실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그 상태가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 전혀 이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체를 모르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매주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교인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실 실체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된대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님 고기 더 잡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이 심령이 가난해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 떠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서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복음주의 신학의 멘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몇 해 지났는데 웬만한 진짜 우리가 아는 웬만한 유명한 그 목사님,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이 핸드릭스 박사가 자기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축구 시합과 비슷하다.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22명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5만 명의 관중이 구경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동감되는 말 아닙니까? 공감이 되지요.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이 22명의 선수가 막 뛰는데 이 사람들은 체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아주 지쳐요.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쉬어야 하는데 아주 뭐 그냥 죽어라 뛰고 있고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와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당신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눈에 보이는 대가를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는 아주 소수만 합니다.
근데 이 핸드릭스 박사의 말처럼 소수만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자들 가운데 정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참 많지요. 고생이 참 많아서 제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선수들이 그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죽어라 열심히 뛰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더 좋은 클럽으로 이적을 하고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충분히 자기들이 뛴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열심히 뛰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얻는 보상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폐했던 것이 다시 재건된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무너진 삶이 재건이 되고 무너진 환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육체가 무너진 관계가 재건이 되는 겁니다. 7절에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왔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받고 또 즐거워하고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육체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시죠. 근데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의 복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뭐 없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때 처음 주님께서 현세에 살아가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야. 물론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도 겸하여 받겠지만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런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 이 결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결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뭔가 일이 자꾸 꼬이고 뭔가 자꾸 일이 망쳐져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강한 거민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결말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결말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쟤들은 우리 밥이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결말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겠지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